들이 시편 136편을 함께 교독하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에 대해서 아멘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시편 136편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위대하고 놀라워서 성도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기이한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고, 그 이전에 홍해에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뒤에는 그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합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기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놀라운 기이한 그런 기적과 이사를 통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애굽 땅을 초토화시키시고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애굽을 향하여 기이한 행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강대한 제국 애굽의 모든 신들을 쳐서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온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홍해, 그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큰 운능의 손으로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16절부터 20절까지는 광야에서 열왕을 이기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주변 곳곳에 열왕들이 있습니다. 강대한 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기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모든 열국의 왕들을 초토화시키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열왕들을 무찌르시고 바산한 옥을 시온을 다 하나님이 쳐서 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 앞서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 고백하면서 그런 놀라운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영원한 사랑으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감사를 요구하게 되어져.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고 그렇게 근본적인 감사를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자잘한 우리의 어떤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가나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나타난 게 뭡니까? 피조 세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지혜를 따라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해와 별과 달들을 다 만드시고 그것들을 운행하시면서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온 세상을 우리가 봤다 보니까 결국 감사가 없는 거죠. 우리의 후배들, 우리 부모 세대가 완벽하게 모든 수고와 고생을 통해서 이루어 놓았고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그 평안함에 대한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고생과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평안을 누리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왜요? 그 수고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완벽하게 세팅되어진 평안만 딱 누리면 과정을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아무 대가 없이 완성된 결과물인 온 세상을 딱 받고 보니까 우리 속에 감사가 없는 거죠. 감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태양 주변을 돌고 공전하고 자전하고, 제가 한번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진짜 빠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저는 내년에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에 있는 지구 있잖아요, 돌리는 거, 그 안에 타고 막 돌리는 거, 그 두 바퀴만 하고 나면 그냥 막 내려서 오바이트라고 돌아가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마하 몇 이런 것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요동치 않고 아무런 불안함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지구가 자전하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도는데 내가 아무 넘어지지 않고 상처도 안 받고 있는 게 감사하다,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죠. 그냥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 못하느냐? 그걸 모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면 천지를 주신 하나님, 이런 모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변함없는 우주와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죠. 피조세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구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셨고 가나안에 들이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인생에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피조 세계 가운데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부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약속을 땅에서 나아갈 때 왕들이 대적할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은 광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광야는 사실은 불순종의 장소 아닙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광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꼭 기억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대적들이 그들을 짓누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강력한 대적들을 다 쳐서 멸하시면서 불순종해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데, 뒤집어서 보면 그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한순간도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겨본 적도 이겨볼 생각도 못했던 그 큰 왕들을 하나님이 단숨에 제압한,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신 역사의 장소가 바로 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들에게는 부끄럽게 한이 없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땅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데 그 땅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라 없이 광야를 행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곁에 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켜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도,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땅볕에 더워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추운 날씨에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그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면 비천할 때도, 집 밟힐 때도, 궁핍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때라도 하나님의 기억에는 그 눈에 보이는 밟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남아서 그들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지금 시편 136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31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1절에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절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공포하고 열방을 향하여서 이 구원의 하나님,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참된 고백을 따른 참된 선포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